사람도 나이가 24살이 되면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이 연합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성숙한 최고봉의 신앙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연회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 그것을 믿으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지만 더 큰 은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한 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연합한 자 할 때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연합해야 되고, 또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사심과 연합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의 정반대,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 죄악이 없어지고 사심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 이 십자가에 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그 고백을 할 때 그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간의 개념을 없애버리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예수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벌거벗겨졌어요.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고, 자기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는 밑에서 울고 있고, 그죠?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도 똑같이 보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매달려 있으면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내 입술이 마지막 고통의 숨결이 허걱거리고, 그 다음에 내 피는 땅에 쏟아지며 내 생명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다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값에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란 단어가 원래 baptism, 침례란 뜻인 걸 제가 여러분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이 침례탕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신 값하여 침례를 받을 때, 들어갈 때는 죽고 놓을 때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굉장히 그 의식 자체에 복음의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신앙의 최고봉을 말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장사되었다,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 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 살리실 때 우리를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는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는 예수님과 죽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난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 육신이 지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자아가 죽은 겁니다. 예수 없을 때는 내가 합니다. 뭐든지 공부도 내가 하고 사는 것도 내가 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아 자체가 죄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줄이고 옛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가장 먼저 죽는 것이 내가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외적 행위로 남들보다 좀 나으면 비교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더 열심히 했고 더 봉사했고 더 헌금했으니까 내가 또 은혜 받을 자격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이런 생각조차도 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파당을 만들고 험담하려고 다툼과 비교를 하는 것, 이 비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내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비교해갖고 열등하고, 내보다 못난 사람은 비교해갖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이게 나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이 자아라는 놈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의 선한 행위를 좀 하고 나는 우울합니다. 특별히 내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하고 범죄 짓고 이상한 짓 할 때 얼마나 멸시와 조소를 내가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것 자체가 죄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공평한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뭐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등 신자, 2등 신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별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저 사람 성경 많이 읽었다더라, 기도를 많이 했다더라, 헌금을 많이 했다더라, 이런 거 1등 신자, 그거 못하고 있으면 2등 신자, 이렇게.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야, 신령파야. 이런 것도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런 것도 주님 안에서 다 죽어야 된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만도 죽어야 되지만 절망도 죽어야 됩니다. 열등감,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나는 못해, 나는 1등 해본 적 없어, 항상 나는 부족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죄하는 법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법에 비추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것이 정죄하는데 그 정죄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 다른 사람을 판단한 자책감, 죄와 습관, 행위, 부정직하고 배우자에게 잘못된 것, 도덕적인 잘못,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 허물 나의 연약함이 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죄들도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성실할 때 주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가집니다. 그러나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연합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착하면 주님이 남아 계시고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주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고백하지 않으면 징계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과 연합한 것은 우리가 교만도 죽어야 되지만은 절망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신과 연합하면 우리가 가운데 이제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어서 나의 모든 나쁜 것이 다 죽음과 동시에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 명예, 의, 나 자신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긍휼, 행위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 능력과 어려움과 거룩함이 전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예수님을 시험한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신 그 이기심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 무슨 숙제가 있습니까?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숙제가 있습니다.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지만은 믿지 않고 예전대로 행하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그리고 설교, 기적, 악에 대한 저항, 선을 위한 고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없고 또 그런 공로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과 하나 됐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하나 된 이것을 의식적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일어나고 더러운 것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나쁜 악한 행실이 죽었음을 믿고 죽었음을 믿고 죽이는 것과 또 살았음을 믿고 그 생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죽어야 될 것과 살아야 될 것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신 표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 숫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한자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물 숫자. 그래서 성령은 생수의 강이니까 생수처럼 이렇게 막 흐르리라. 생수까지 흐르는 기도, 생수처럼 흐르는 말씀. 그 다음에는 또 날 일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해같이 빛나고 뜨거운 것. 해는 뜨겁고 빛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말씀을 빛나고 뜨겁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성령이, 그것도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물숫자와 날일자가 갖다가 이렇게 쫙 붙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답답한 일이 있겠구나. 물하고 해하고 불하고 만났으니까 이게 서로가 상충되는 답답한, 그때 내가 굉장히 어렵거든. 답답한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답답할 답자가 아니고 답자는 답자더라고요. 물이 끓어 넘칠 답자더라고요. 이 한자가요, 물이 끓어 넘치는 거예요. 물이 햇빛을 만나면 끓어 넘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건 죽어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악한 것들은.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처럼 살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고, 그걸 무시하고 내 멋대로 옛날 사람대로 그대로 살면 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을 붙들면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말씀에서 이루어지시고 이룬 그 능력이 그대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벌였습니다. 심지어 그 기적을 믿어서 기적을 이루는 믿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도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8장 28절에는, 그리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뭔가 하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보다도 하늘나라가 정말 더 살기 좋은 곳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를 딱 예수 믿는 순간 천국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는 날 동안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때로는 축복도 보지만은 왜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더 받도록 이 땅에 있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다가 하늘나라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붙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그것을 붙들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생명을 붙드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생명을 붙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믿고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할까요? 이 일을 할까요? 여기 갈까요? 말까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움직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갔어요. 이걸 하나님을 따라가 안 하고 자기가 앞서서 따라가게 되면 일을 저지르면 일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절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이 내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이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얻은 신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신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냐? 어쩌면 완전하고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지금도 하나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인 것인데 우리가 받은 신분 그 생명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절대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때로는 하나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붙들고 내가 그 생명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 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함으로 주님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앤토니 호커머라는 사람은 이 성화를 두 종류에 나눴어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단회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단회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단회적 성화는 한 번 딱 일어났는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한 번 딱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서 거룩하다, 칭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제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가 있어졌다.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생명의 성령이 너희 죄와 사망에 비해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선포했다고 해서 나의 체질이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게 임재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는 일꾼은 이것을 많이 사용해서 많이 변하는 사람, 옆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나의 지난날과 오늘을 비교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앞으로의 날이 변해야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성화의 은혜를 얻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거룩함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거룩함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이 점진적 성화를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렇게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거룩함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 나는 성경 말씀이 이랬습니다. 착한 아내는, 진정한 거룩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의 능력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까? 실패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는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간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눈 감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찬송을 할 때, 성도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라는 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얼마나 의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 말할 때 아내를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죠, 당연히.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교회 충성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관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든. 사실은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주님만 따라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막대기를 붙들고 모세의 막대기를 통해서 들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붙들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 험한 풍파와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들기만 하면. 모세의 막대기 하니까 저도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교회를 하면서 24년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에 환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느 바닷가에 갔는데 캘리포니아 바닷가 같아요. 노인이 고기를 낚더라고. 근데 낚싯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난 예전에는 그런 낚싯대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그런 낚싯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멀리 보내는 긴 낚싯대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 던졌어요. 근데 그게 요롱을 달아놔가지고 고기가 잡힌다면 드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인이 잡고 있어요. 백발이 허연 노인이 잡고 있는데 꽉 잡고 있는데, 야, 할아버지 뭘 잡으셨나 봐요. 내가 옆에 가니까 내보고 잡으래. 내보고 잡아 당기래. 근데 할아버지 건데 왜 제가 잡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시고 엄한 모습 잡으라면 잡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말씀 때문에 잘 듣거든. 내가 그래서 탁 잡고 당겨버려요. 당기는데 고기가 올라오는데 진짜 고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3마리가 한 놈이 그 둘을 물고 뒤를 물고 또 뒤를 물고 또 들어오고 3마리가 확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고래 3마리 잡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그 환상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일꾼이든지 이 성전 건축이든지 우리 교육관 건축이 성전 건축이 3번째인데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물고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다 잡아놓은 고기야. 난 들고만 있어요. 여러분요, 사업을 내가 해서 성공했고 자식을 내가 키워서 좀 똑똑한 사람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우리가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의 막대기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 땡기라 그래서 땡긴 거야. 땡기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여러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성도는 변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 건축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하는 것, 사업도 성공하고 이런 건 주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참 이름 있는 그런 유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교 성도님들이. 근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기를 원해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싸우기나 하고 교만만 가득 차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그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윤택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식 연료대학 갔고 또 남들 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화목이에요.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가족이 화평하고 심령이 천국인 거예요.
좀 가난해도 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네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모르고 자꾸만 자기가 하려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포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변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사람이 안 변해요. 아주 까칠해져 버려요. 왜? 자기가 하니까. 해본들 안 변하거든요. 자기도 절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될 수 있어요.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드럽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긍휼과 눈물이 많은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에요. 무슨 큰 에피소딕한 무슨 드라마틱한 일을 교회를 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예수 닮았느냐? 네가 예수님 모습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소금이고 왕같은 대사장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사랑받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와 계신 예수님을 붙들으십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창립 24주년에 받은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종교에 GCC-fied 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GCC-fied 된 것은 정말 Jesus-fied 된 겁니다.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에게 볼 일이 아니라 내 내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요. 옛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옛날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 믿음이 열매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